함께 봉독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5절입니다.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오늘 또 예배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치유하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서 예배 드리든지 그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시며 먼저 그곳에서 여러분들을 환영하시고 환대하여 주십니다.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아픔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서 나타나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그 놀라운 부흥이 여러분들 가정에서 충만히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저는 오늘 만져주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스포츠를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릴 적부터 재능이 많고 또한 노력도 많이 했지만 점점 성장하면서 모든 사람들의 주목과 기억에서 잊혀지는 선수가 있습니다. 또한 재능도 없고 장래도 없고 아무 사람도 주목하지 않는데 어느 순간에 잘하는 것도 아닌데 점점 성장하면서 잘하는 선수로 인식되어서 자리매김을 하는 자가 있습니다. 인생이란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열심이 모든 것이 다 잘 풀리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되는 분야가 있고 인생을 살다 보면 별로 열심히 하지도 않았는데 잘 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했던 자식보다 공부를 대충 했던 자식이 나중에 더 큰 돈을 벌고 걱정하지 않았던 자식은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생활이 궁핍해지고 하는 일이 잘 안 되는데 오히려 걱정이 많이 했던 자식이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생활이 풍족하고 더 여유 있는 삶을 사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인간이 열심히 달린다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살 때에 망한 것 같은데 잘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생이란 자신의 노력으로 모든 것이 되어진다고 인생을 살지만 실제로 인생을 살다 보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많이 느끼며 삽니다. 인생은 자신의 노력한 대로 되지 않는 불공평한 구조를 보게 됩니다. 인생이란 자신도 모르는 무엇인가에 끌려서 나갈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서 엘리야는 실망과 절망 속에서 깊은 잠이 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깊이 잠들었습니다. 성경은 엘리야가 단지 피곤하기 때문에 잠들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했던 기도 내용은 자신을 죽여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엘리야는 이 기도를 한 후에 영적으로 탈진하여 쓰러집니다. 더 이상 일어날 용기가 없었고 더 이상 살아갈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깊이 잠을 자고 있을 때 여호와가 보낸 천사가 나타납니다. 엘리야를 어루만지며 위로합니다. 엘리야를 따스한 손길로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 병 물과 구운 떡을 갖고 와서 먹고 마시도록 했습니다. 엘리야는 이것을 다 먹었지만 다시 눕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를 어루만지고 떡과 물을 주며 일으켰지만 엘리야는 그 모든 것을 다 먹고 마셨음에도 다시 누웠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몸만 피곤한 것이 아니라 마음과 영혼도 너무나 피곤했고 너무나 많이 지쳤습니다. 엘리야는 다시 쓰러졌습니다. 엘리야는 다시 누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주고 하나님께서 물과 떡을 주어도 그 모든 것을 다 먹고도 다시 쓰러졌습니다. 일어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의 몸과 영혼은 너무나 지쳤습니다. 엘리야가 다시 누웠을 때에 하나님은 다시 와서 또다시 어루만졌습니다. 일어나도록 어루만져 주었고 일어나도록 다시 물과 떡을 주었습니다. 일어나서 먹으라고 다시 힘을 주었고 다시 격려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루만지며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주었지만 엘리야는 벌떡 일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쓰러집니다. 이미 마음이 너무나 괴롭고 몸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아무리 자신의 몸을 추스리고 일어나려고 해도 그동안 자신의 노력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자신은 도망다니는 신세이기 때문에 몸도 마음도 영혼까지 다 지쳤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는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선지자가 낙심하고 절망함으로 인하여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날마다 아담에게 찾아와서 새로운 힘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담이 피곤하여 깊이 잠들었을 때에 하나님은 긴 밤 동안에 아담 옆에서 아담을 지켜보고 아담을 어루만지며 그로 하여금 내일 다시 힘차게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아담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날마다 어루만지며 모든 것을 다 회복하여 주셨고 날마다 사랑스러운 아담을 어루만져 주셨기 때문에 모든 힘과 지혜를 주셨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에게 여러 가지를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시고 다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신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이렇게 인간에게 죄악이 들어온 후에 인간은 끝없이 타락하게 됩니다. 인간이 타락한 후에 인간은 다시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습니다. 다시는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 모습이 인간이 타락한 모습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 인간이 더러워진 모습입니다. 인간이 죄악으로 더러워졌기 때문에 다시는 인간이 지치고 인간이 피곤하고 인간이 아플 때에 하나님은 인간을 더 이상 어루만지며 힘을 줄 수가 없었고 위로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들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의 거룩한 손으로 타락한 후에 배설물 같은 인간들을 더 이상 손으로 어루만질 수가 없었고 그들의 어떤 간구에도 응답하여 줄 수가 없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무엇을 물어보고 싶어도 더 이상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자신의 미천한 지식과 지혜로 인생을 실수와 실패의 연속으로 살아야 하는 비참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아무리 간구하고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는 돌과 바위에 평생을 기도하는 어리석은 짓을 하며 남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비참한 인생입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이스라엘 왕궁으로부터 이집트 근방에 있는 남쪽 호렙산으로 달려갑니다. 호렙산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난 신의 산입니다.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도 내리고 하늘에서 비도 내렸지만 결국 엘리야에게 돌아오는 것은 북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려 하는 살해의 위협 속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호렙산으로 가서 하나님에게 물어보고 싶었고 하나님에게 간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달려가지만
유다의 남단에 위치한 광야의 뜨거운 사막이었던 부엘세바 한 노뎀나무 아래서 그는 쓰러졌습니다. 그는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천사의 손을 빌어서 하나님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다시 하나님께 와서 간구할 수 있는 힘과 위로를 주기 원하셨습니다. 배고프고 지친 엘리야는 하나님에게 더 이상 달려갈 수 없을 때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주고 엘리야를 일으키려고 하지만 엘리야는 심신이 너무 지쳐서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시 누울 때에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엘리야를 다시 어루만지며 상처받고 포기하고 절망한 엘리야를 그의 전능한 손으로 어루만지며 다시 일어나도록 해주십니다.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다시 어루만지며 다시 일어날 때까지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일어날 때까지 힘을 주시고 영혼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엘리야가 아무리 대단한 선지자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어루만지며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에 떡과 물을 주셨기 때문에 엘리야는 자기의 길을 갈 수 있었고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엘세바에서 쓰러진 엘리야를 일으켜 세우지 않았다면 호렙산에서 위대한 기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위대한 선지자 뒤에는 항상 위대한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자신의 온 힘을 다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육신은 제자들처럼 피곤하였지만 예수님은 간절히 자신의 죽음에 이르도록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할 때 예수님은 이미 수많은 사역과 마음의 큰 부담을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할 때 온 힘을 다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셨다라고 누가복음 22장 4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홀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을 죽여야 하는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자신의 힘을 주고 있었습니다. 비천한 천사가 예수님에게 힘을 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힘을 천사를 통하여 전달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간절히 간구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을 살려달라는 기도를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죽여달라는 그 무거운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바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준 은혜로 간절히 기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조차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간절히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준 힘과 은혜로 간절히 간구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단지 엘리야를 말하고자 기록한 책이 아니라 바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말하고자 기록한 구원의 책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와서 인간의 대표로서 완전한 인간으로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전히 그의 신성이 그의 안에 완전하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면서도 완전한 신입니다. 인간과 전혀 다른 두 가지 모습이 예수님 안에 존재합니다. 인간의 모습에는 인간밖에 없지만 예수님 안에는 완전한 인간과 완전한 신으로 존재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거룩하고 완전한 신성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이루기 원할 때 절대로 실패할 수 없고 중단할 수 없고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에게 있는 신성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능력과 영광을 공유합니다. 인간은 낙심되면 더 이상 간구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죽음에 이르는 그 순간에도 자신의 죽음을 다 알면서도 간구할 수 있고 그 죽음의 사역을 다 이룰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거룩한 신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도 예수님 안에 여전히 신성이 있기 때문에 실패하거나 중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면서도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자신의 죽음으로써 자신의 구원 사역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살고자 하는 인간적인 본성을 가지고 자신을 죽음에 이르게 함으로 자신의 모든 간구를 완성합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완전한 신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간구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는 신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성취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완전한 신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과 완전히 다른 예수님의 신성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얼마나 고민하며 기도했는지 정확하게 표현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의 기도는 얼마나 간절히 힘을 다해서 기도했는지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같이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인간들처럼 기도를 할 때에 힘들었고 고통스럽고 뼈를 깎는 듯한 아픔을 동반했습니다. 예수님의 간구는 무엇을 표현하게 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죽음에 이르고자 하는 고통스러운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를 할 때 얼마나 애쓰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예수님은 땀을 흘리면서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땀을 흘리는 정도에서 훨씬 지나쳐서 더욱 간절하게 더욱 애절하게 기도함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이마에 땀은 핏방울처럼 쏟아지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완벽한 인성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고통과 모든 아픔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느끼는 분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게 기도했으면 성경은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었다고 정확하게 표현했겠습니까? 이 핏방울의 표현은 고통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핏방울의 표현은 처절한 아픔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간구할 때의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대로 자신을 죽음에 이르게 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할 때에 예수님의 육신과 영혼은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애절하고 고통스럽게 보였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참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수많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특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인의 더러운 죄를 다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할 때에 제자들도 함께 예수님과 겟세마네 동산에 있었지만 그들은 피곤해서 잠을 잤습니다. 예수님은 3번이나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간구하지 못하고 잠에 깊이 빠져 들어갔습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예수님처럼 이 밤에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간절한 간구를 했을 때에도 자신의 제자들이 시험에 넘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그들에게 와서 제자들이 깊은 잠에 빠지면 다시 어루만지며 깨어 기도하도록 위로하고 힘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기도하다가 3번이나 찾아왔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잠이 깊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루만지며 다시 깨어서 기도하도록 해주셨지만 제자들은 계속 잠을 잡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큰 시험을 만나서 실족하기 전에 계속해서 제자들을 깨우면서 다시 기도하도록 힘과 위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의 제자들을 어루만지셨습니다. 구약의 사건은 모두가 예수님에 대한 신약의 사건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간구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간구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간구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간구는 인간이 간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인간은 포기하고 싶고 인간은 절망하고 인간은 낙심해서 더 이상 간구할 수 없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엘리야를 어루만지며 다시 일어나도록 해주셨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겟세마네 동산에 깊이 잠자는 제자들을 어루만지며 다시 일어나서 간구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어떤 인간도 스스로 힘과 경건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인간도 스스로 자신의 영성으로 간구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죄 많고 부족한 인간이 간구할 때는 반드시 누군가 주님께 간구할 수 있도록 어루만지는 역사가 있고 어루만지는 분이 있습니다. 가장 어리석은 인간은 자신의 힘과 경건으로 자신이 주님께 간구하는 줄 착각하는 자입니다. 인간은 평온할 때보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간구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간구하는 자에게 예수님의 영을 부어주셔야 간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루만지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셔야 합니다. 자녀들은 어느 정도 성장하면 스스로 성장했는 줄 착각합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부모들의 정성과 사랑으로 수없이 어루만지며 키웠습니다. 간구란 자신의 힘과 경건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간구란 자신의 힘과 경건이 아니라 누군가 영혼과 마음을 어루만지며 다시 간구할 수 있는 용기를 주고 다시 간구할 수 있는 성령을 부어주기 때문에 간구할 수 있습니다. 간구라는 것은 예수님의 어루만짐으로 이루어지고, 간구라는 것은 예수님의 영으로 계속 간구할 수 있습니다. 간구라는 것은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간구할 필요도 없이 날마다 대화해 주시고 날마다 어루만져 주셨지만, 인간은 그런 하나님을 거부하고 타락합니다. 이제부터 바위에게 간구하고 나무에게 간구하고 돌에게 간구합니다. 아무 응답도 할 수 없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뿐인데, 그 인간의 손으로 만든 것에 하루 종일 간구하고 평생을 간구하는 타락하고 어리석은 삶을 삽니다.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죽고 난 다음에 영원한 지옥으로 영원히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소망이 사라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모든 인간들을 직접 어루만지면서 다시 간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원자 예수님을 준비하지 않았다면 타락한 인간은 다시 어루만져주는 은혜를 받을 수 없었고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대화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냈기 때문에 죄인들은 다시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을 버리고 떠난 타락한 인간에게 끝까지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은혜의 아버지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간구해서 하늘에서 불과 비를 내린 놀랍고 뛰어난 선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엘리야는 그 누구보다 큰 능력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도 사역을 하면서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상황에서 결국 더 이상 간구하지 못하고 주저앉고 낙심해서 쓰러집니다. 이렇게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엘리야가 큰 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계속해서 그가 사역 때마다 어루만지며 그의 간구 때마다 주의 영을 부어주시고 엘리야가 놀라운 사역을 할 때마다 그를 일으켜 세운 분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가장 큰 사역을 했지만 그의 사역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한 분이 엘리야를 항상 잡아주고 도와준 분이 계십니다. 엘리야가 불을 내리는 간구와 비를 내리는 간구를 모든 자들이 흠모하고 모든 자들이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정작 엘리야는 그 능력의 이면에 스스로 많이 무너지고 가장 많이 쓰러졌고 가장 많이 힘들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참담한 상황 속에서 그를 계속해서 어루만져 주신 주님으로 인하여 그는 위대한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주님의 어루만짐을 통해서 가장 많이 쓰러졌어도 가장 많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다시 간구할 수 있는 커다란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인간은 많이 노력하면 모든 일들이 잘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막상 인생을 살아보면 노력한다고 모든 일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뜻하지 않았는데 그 방향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은 노력하면 인생이 잘 되는 착각 속에 빠져서 인생을 허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생이란 자신의 계산과 자신의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누군가 도와주는 손길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누군가 힘들 때 위로하고 일으켜주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인생을 살아갈 때 바로 옆에서 힘들고 지치고 낙심될 때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아무리 자신이 원하는 것을 온 마음으로 간구한다 할지라도 결코 인생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만이 인간이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지게 해주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에게 나오면 예수님께서 인생의 겨울이 찾아와 춥고 힘들 때에 따스하게 위로하며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러나 따스하게 찾아오는 예수님을 거부하면 냉혹한 인생의 세계에서 결국 자신의 힘으로 인생을 살 수 없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외롭게 인생을 마쳐야 합니다. 성도란 자신이 간구해서 자신의 목표가 이루어지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란 자신의 경건과 자신의 거룩으로 자신의 뜻을 이루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가 간절하게 간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간구할 수 있는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주셨기 때문에 간구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성도는 자신의 열정과 자신의 노력으로 열심히 기도한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예수님을 모르는 신앙입니다. 성도가 열심히 간구할 때 바로 그 옆에서 간구할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성도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은 성도의 경건과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도록 끊임없이 예수님이 어루만지며 일으켜 세우시고 쓰다듬어 주시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위대한 선지자였던 엘리야조차 노뎀나무에서 쓰러질 때에 그가 스스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일으켜 세운 것처럼 성도들도 날마다 수많은 시련과 절망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예수님이 어루만지며 다시 일어나도록 다시 간구하도록 힘을 주었기 때문에 다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는 노력으로 신앙생활이 이루어지지 않고 성도는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은혜라고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면 날마다 자신을 찬양하지 말고 예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러나 적지 않은 성도가 자신의 노력과 헌신으로 무엇을 하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착각입니다. 성도는 날마다 간구하지 않고 날마다 신앙을 중단하고 싶은 유혹을 받지만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어루만지며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바로 이것을 정확히 아는 자가 성도입니다. 인생이란 높은 산을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럴 때 안전한 줄을 몸에 두르고 있다면 자신의 실수로 떨어진다고 해도 낙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도는 바로 이런 은혜를 아는 자입니다.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반드시 주님이 나타나서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을 아는 자가 진정한 성도입니다. 성도는 인생에 큰 위기가 닥치면 절대로 간구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때에 간구하도록 깨워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 겟세마네 동산의 주님이십니다. 이런 은혜를 아는 자는 든든하고 평안하며 기쁨을 잃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주변의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서 주님께 간구하도록 어루만지는 인생을 사는 자인지 아니면 주변의 사람들로 하여금 낙담시키고 절망시키고 분노시켜서 다시 예수님께 나가서 간구할 수 있는 마음을 없애고 무너뜨리는 자인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인생을 살 때에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따스한 손으로 어루만지는 자가 있는가 하면 우리 중에 인생을 살 때에 주변 사람들을 쓰러뜨리고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도록 절망시키는 자가 되는지 우리 자신을 정확히 보고 알아야 합니다. 우리 중에 어떤 자도 스스로 자신의 힘과 자신의 노력으로만 인생을 살 수 없고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만져주셔서 일으켜 주셨듯이 우리도 누군가를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모든 인생은 다 피곤하고 다 지치고 다 쓰러질 때에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천사의 손을 빌어서 역사하시든지 예수님이 우리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든지 그 모든 역사는 다 예수님의 역사인 것을 우리는 정확히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간구하지 못할 때 우리를 지친 가운데 절망 가운데 우리를 어루만지며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예수님의 따스한 손길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 손길은 비록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지만 그 손길의 정체성은 바로 예수님의 손길입니다. 예수님의 어루만지심이고 예수님의 일으켜주심입니다. 예수님이 어루만져 주시면 우리는 어떤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다시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다 아리고 모든 시험을 물리치며 다시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 예수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우리의 은혜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할 때 예수님의 손길을 기다리며 예수님의 어루만져 주심을 기대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이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렵고 가장 낙심될 때에 예수님은 반드시 나타나서 우리를 어루만지며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은혜를 주셔서 반드시 우리의 갈 길을 가도록 해주시고 마음껏 예수께 간구하게 해주심으로 인하여 모든 은혜를 다 받도록 해주십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예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로 모든 것들이 저절로 다 이루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노력으로 인생을 사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로 인생을 사는 자입니다. 우리의 노력의 결말은 절망이고 낙심이고 포기입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생의 실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도와주시면 우리는 은혜로 우리가 간구했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노뎀나무에 쓰러진 엘리야도 어루만져 주셔서 일으켜 주시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쓰러져 슬픔으로 잠든 제자들도 어루만져 일으켜 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간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심으로 우리의 간구가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록되었습니다. 성경을 깊이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밝혀줍니다. 성경을 읽으면 인생은 노력으로 살 수 없고 성경을 깊이 읽으면 인생은 은혜로만 살 수 있다는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깊이 읽으면 우리의 인생에 가장 힘들고 가장 절망스러울 때에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를 어루만지기 위해서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로 일어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길을 다 가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지 않고 늘 성경을 외면하면 자신의 생각으로 인생을 살면서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아무리 노력해도 인생이 자신의 뜻대로 다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고 날마다 노력의 우상을 섬기고 날마다 노력하는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믿고 우상을 섬기다가 끝내 유대교와 천주교처럼 망하게 됩니다.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성경을 날마다 가까이 하게 되면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로 어떤 시련이 찾아와도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예수님의 어루만지심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예수님의 은혜로 모든 간구가 다 이루어지는 축복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어루만지심을 계속 받는 자의 성도는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예수님을 깜깜한 인생길에서 어루만지심을 느끼지 못하는 자들은 교회를 다녀도 답답하고 교회를 다녀도 얼굴에 평안도 만족도 없는 어두운 인상으로 계속 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지하는 교회는 모두가 성경을 깊이 읽고 성경을 시간마다 묵상하는 성도들로 가득 차서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로 날마다 해바라기처럼 웃고 기뻐하는 성도가 되어집니다. 우리의 인생이 노뎀나무 아래서 좌절하더라도 우리의 인생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슬퍼하더라도 예수님이 찾아와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심을 우리 모두는 분명히 믿고 확신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신령한 은혜를 항상 내려주시는 분이고 우리 모두는 은혜로 날마다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력하면 된다는 우상에 빠져 예수님의 손을 외면한 죄악을 용서하소서. 우리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다. 회개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오셔서 만져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또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친 나를 어루만져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번 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살며 예수님의 손길을 외면하는 자는 쓰러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며 자신의 노력은 실패했어도 예수님이 어루만져 주시면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난다. 아멘.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나의 생각이 아닌 주님의 뜻을 사모하게 하시고 나의 노력이 아닌 주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지나온 날들을 돌이켜보면 주님이여 나의 노력을 더 의지하고 더 신뢰했으며 우리 주님의 만져주심을 거부했던 미련하고 악한 자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기도하는 줄 알았습니다. 내 힘으로 응답받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의로워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줄로 착각한 미련한 자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만지심이 없었으면 한순간도 일어날 수 없었으며 주님의 만지심이 없었으면 신앙생활의 자리로 돌아올 수가 없었던 미련하고 악한 자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만져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만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쓰러진 자리에서 영원히 무너지는 자가 아니라 이제 쓰러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만지심을, 우리 예수님의 만지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